9시 매일 기도회에 매일 함께 해주시는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선 넘어오지 마.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들 국민학교 시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직접 해보셨던 표현이죠. 교실 짝꿍과 사이가 나빠져서 둘이 같이 쓰던 이제 책상 한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거의 대부분 책상을 하나를 혼자서 쓰지만 저도 그랬고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는 책상 하나를 둘이서 같이 나눠 썼잖아요. 그래서 책상 한가운데 분필이나 연필, 심할 때는 진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는 커터칼로 그 나무 책상을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로 다툰 후라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선 넘어 손을 내밀면서 화해하고 선과 벽을 허물고 같이 깔깔거리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곤 했었죠.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동서고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귀중한 지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맞게 끼고 때에 맞게 빠지는 것만큼 성공과 직결된 만큼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낄 때 끼는 것을 선을 넘는 것으로, 그리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을 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어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도 그들이 속한 작은 사회에서 살아남는데 유용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한 선을 넘어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셨고 하늘과 물의 경계를 나누셨고 또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구분되는 경계선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하게 하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곧 약속의 땅 이외에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라든가 롯의 후손들인 암몬과 모압인 사람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셔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경계선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셔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제사장들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취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세상과 구분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살기 위해 택해야 할 것과 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죠. 어떤 선택은 반드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계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 세대들의 신앙이 이러한 경계선을 지닐 수 있도록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경계선, 곧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왔으며, 이것은 또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항상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이 정하신 선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마치 산과 강과 바다의 경계가 변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의 경계, 심지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이자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그런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식과 비상식의 선을 넘으셨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식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키는 전통을 깨트리는 가르침과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셨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선을 넘으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로마의 백부장, 가나안 여인, 그 외 여러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의 선도 넘으셨습니다. 몸 파는 여인들과 매국노로 외면당하고 있던 세리들,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노셨으며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이며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자라는 그런 비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상식이라고 생각한 선을 넘어 다니셨는지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 신분의 선을 넘어서 구제와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으로서의 율법과 그리고 그 모든 선과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그 모든 율법 규정들의 뿌리가 되어야 할 그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의 그 밑에 반드시 깔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그저 감옥, 철창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속박해서 마땅히 없어져야 할 올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의 삶 속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 없이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의 죄, 곧 연약함과 한계만을 발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쓸모없고 구제불능이라 여겨지던 우리 스스로의 선을 뛰어넘어 들어오신 하나님과 만나고 선을 넘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율법이라는 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을 뛰어넘고 자신의 욕심이라는 선을 뛰어넘으며 핏줄이라고 하는 친족, 친가족이라고 하는 선을 뛰어넘고 또 죄와 의의 선을 뛰어넘고 생명과 죽음의 선에서 자유로워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와 정의, 그 사랑과 평화를 위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야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선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중보기도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을 뛰어넘고 죄인과 의인을 뛰어넘으며
나라와 민족의 선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선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입니다. 사춘기에 들어간 우리 어린 세대들을 비롯해서 장성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선 넘는 것, 참견하는 것 이런 거 싫어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선을 보이지 않게 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앞서서 이들을 위하여 이들 어린 영혼들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 주님께 그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시며 성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성 암브로시우스가 말했던 대로 그 부모가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녀, 곧 눈물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동역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우리 안양제일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일꾼이 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깨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 그 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 세대에 넓혀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되 주님을 따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눈물의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 안양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아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어린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학교와 가정 예배를 통한 말씀 양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내면 깊이
그와 같은 정체성이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변화된 우리 안양제일교회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들로 잘 준비하여서 가정과 학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 세대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 배워나가는 것들 속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배움을 통해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방임되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며 방황하는 어린 세대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향해 밝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믿음의 세대를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6월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7월 여름 사역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지원부와 교역자, 교사, 부모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우리 각자가 부분일 뿐이며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신앙 전수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사는 신앙 돌봄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무색할 만큼 노마 시대를 뚫고 나가는 교육 목회의 혁명이 우리 안양제일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포 세대와 함께 똑같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청년들이 신뢰하고 변화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돕는 배필로서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와 같은 배우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 곧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며 부르신 자리, 맡은 그 사명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